한국교회 역사에서 목사님 두 분을 꼽으라 하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시옷으로 시작한 부분 한 분 나왔는데, 네, 손양원 목사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다 5살 먼저 태어나신, 5년 먼저 태어나신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네, 물론 훌륭한 목사님 되게 많으세요. 꼭 두 분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아주 훌륭한 분들, 감춰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표적으로 두 분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걸어가신 한 번 나눈 적이 있는 일화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투옥돼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렀거든요. 그런 다음에 1945년 이제 해방될 때 나오셨어요. 8월 17일, 그러니까 15일에 해방됐으니까 이틀 후에 이제 나오셨는데, 나오시자마자 원래 섬기셨던 곳이 이제 나병 환자들이 모여 계시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순천에 있는, 죄송합니다.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셨는데, 그쪽에서 다시 섬기는 걸 시작하셨는데, 그 삶을 이렇게 쭉 이어가시다가 3년 지났죠. 1948년에 여수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이렇게 잃게 됐잖아요. 얼마 기간은 짧았지만 그때에 본인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제 천국으로 갔죠. 저기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두 아들이에요. 손동인, 손동신 이렇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이제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료 친구인데 이제 사상을 좀 다르게 하는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처형을 당한 거죠. 총살을 당하지. 사람들 보는 데서.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힘쓰려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돼서 모든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애양원 식구들, 가족들이 다 큰 충격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범인이 잡혔는데 이제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누구냐면은 그 사진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 좀 이렇게 서 있는 사람 한 명 있죠.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그분이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 좀 키가 작은 분이 그 목사님이고, 왼쪽이죠. 왼쪽에 키가 좀 크게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안재선이라는 분이에요. 이제 저게 어떤 과정이죠? 일단 두 아들을 잃고 많이 이제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을 결심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두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두 아들을 처단했던 안재선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했죠. 그래서 원래는 처형이 이제 집행되려고 할 때에 본인이 이제 본인 딸 손동희 씨를 보내서 본인의 뜻을 알렸어요. 그래서 사형 직전에 목숨을 이제 건지게 되고 그 사진이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양자로 삼았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도 목사님이 되시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김구 아시죠? 이제 당시에 살아계셨는데 오른쪽 위에 그게 이제 키 큰 분이 김구 선생님이고 왼쪽에 키 작은 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만나고 또 김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는 이제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세상이 알게 되기도 했죠. 그걸 위한 것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아들을 죽인 범인이 아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아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상속자인데 본인의 상속자를 죽인 자를 상속자로 삼은 거예요. 그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저희가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일이고, 뭐 21세기에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 이야기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도 굉장히 작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 안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오늘 저희가 잠깐 그 사랑의 원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곱씹을 때 나오는 아주 단물, 진액을 저희가 함께 빨아서 섭취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쩌면 저희도
이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이 말씀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인데요. 굉장히 본문이 길죠. 길지만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좀 오래전에 저희가 말씀 나눠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 지금 이제 며칠 후면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오랫동안 여러 경우에 가르치셨는데, 한번 이제 산해 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그 리더 그룹이죠. 오늘날로 하면 국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던 과정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이겨내시고 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비유인데요. 알아듣건 말건 일단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니까, 그렇죠? 내용이 이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어요. 당시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소작이라는 거 알고 있죠. 저게 소작농을 말하는데, 만들어 놓은 주인은 떠나가고 종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소득의 얼마를 주인에게 드리는 어떤 이런 제도죠. 본인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제도 속에서 맡겨놓고 갔어요. 그렇죠? 이제 때가 됐어요. 10절에 소출을 얻으려고 이제 종을 보냈죠.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하고 두 번째도 보내죠. 11절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이번에는 좀 더 안 좋게 하고 그를 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 비우니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보냅니다. 12절에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이제 상처를 입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쫓아 버렸어요. 뭐 이런 거 뭐 죽이는커녕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을 능멸한 거죠. 세 번에 걸쳐서. 보통 저희가 3~4번 하면 끝난 거잖아요. 3~4번이면 이제 끝난 거예요. 세 번 하고 났더니 이제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13절에 보면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할 거니 내 소출을 주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보내요.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의논하죠. 상속자가 왔다. 아들이 왔다 하면서 이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는 모략을 세우게 됩니다. 계략을 세우고 실제로 그걸 실천하죠. 마지막 15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비유가 끝난 거예요. 되게 슬프고 소망이 없는 비유예요. 여기가 끝난 거거든요. 죽였느니라까지 딱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새 종은 그렇게 됐다 쳐도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15절 끝에 나오는데,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먼저 질문하신 다음에 아마도 숨을 고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숨을 고르시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이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죠. 그렇게 이제 할 것이다 하시니,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파괴해버리고 부숴버린다 그런 뜻이니까 사람들이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아마도 그 산헤드린에서 왔던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 말은 별로 독특하지 않은데, 이제 쓰여진 그리스 말은 여기만 쓰여졌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외에는 여기만 쓰여진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런 표현이에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이겠죠. 그 진멸이라는 단어가 무서웠나 봐요. 사람들이 들을 때. 그동안의 이야기에는 이 주인이 그냥 물 같았잖아요. 푹 찌르면 쑥 들어가는 물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그런 주인이었는데, 해설하는 예수님은 다르게 보는 거죠. 무섭게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그냥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내가 이야기할 게 있는데 하면서 17절이에요.
정말 그럴까?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들을 보시면,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쪽에 그 원래 시편 118편 22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걸 이제 인용하신 건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신 거는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주인을 옆에서 변호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는데 아주 무섭게 가만두지 않는다. 이미 옛날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냥 어떤 거냐면 그 돌이 내려와서 사람을 쳐요. 거기 보시면은 18절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여기 있다고 해요. 여기 돌인데 이렇게 누가 여기 와서 뚝 떨어지면 그 사람은 깨어져요. 여기 돌 위에 뚝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여기 누가 있는데 돌이 뚝 떨어져요. 그 위로. 그 사람은 가루가 돼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되게 무섭죠. 돌이 있는데 이 돌에 닿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내가 가서 뚝 닿든지 떨어지든지 어떤 경우건 다 끝장이 난다. 없어져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흩어져 버린다. 그런 무서운 말씀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속이 좀 탔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이런 일이 별일이 다 있네. 아이고 그 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심하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벌을 내릴 거야. 사람 바꾸는 거 그 정도 뛰어넘어서 없애버릴 거야. 완전히 없애버리고 짓밟아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심하게 무섭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아차렸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어요. 마지막 절에. 그렇죠? 아, 이게 우리 이야기잖아. 이렇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나 잡지 못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둘째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잡히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계셔야 되거든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잡히셔야 돼요. 그래야 6월절에 돌아가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 이제 그 비유 안에 담겨 있는 상속자 이야기가 이제 머리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렇죠? 아들은 잃었고 아버지가 와서 뭐 진노하는 어떤 그런 형국으로 바뀌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한편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에는 속이 후련한데 아들이 죽고 살아나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비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다 멈추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안 됐네. 그 상속자 어떡해?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이야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왜 죽고 살아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본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냐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는 데까지 갈 것이다라는 데까지만 딱 쓰고 그거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거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종결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잘못에 대해서. 상속자의 생명을 빼앗은 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른다는 심판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였던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그림처럼 돌아가셨어요. 마치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와 흡사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작은 글씨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대접받지 못하고 그리고 배척당하시고 핍박당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이 내용이죠. 그 내용 그대로를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오늘 이 비유 속의 그 내용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그리고 천대당하고 그리고 내쫓겨서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이런 그림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 일을 도모하고 일을 저지른 그 비유 안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를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 농부들의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지금 상속자를 향한 생각해 보면 너무 악랄하다고 생각이 들죠. 저희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오늘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혐오가 생겨요. 농부들에 대해서. 근데 이들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소유를 이루어가는 일종의 방식인 거예요. 방식. 그게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더 얻으려고 할 때에 세상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우리들의 양심을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죄악된 모습. 그것은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루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우리가 상속자가 되자. 이런 말이잖아요. 상속자를 죽이고 내가 상속자가 되자. 이런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서. 그들을 보면서 씁쓸함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보이는 행동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곱씹어 보면은 저것이 우리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쪽 사람에도 보이기도 하고 이쪽 사람에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거울로 나를 보면 나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음으로 내 것을 만들고요. 빼앗은 걸 지켜요. 어떻게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을 보존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심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남을 죽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을 해하고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마음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으로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힘이 약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해를 끼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 되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부딪혔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그냥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격이 됐어. 뭐 이렇게 우리 평가할 수 있잖아요. 반대쪽으로만 밀어붙이고.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산이 먼저 섰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안 하는 수도 생긴다고요.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적극적으로 부딪혀가지고 내 것을 지키고 빼앗고 하는 이런 모습도 드러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파악하고 굉장히 이 계산이 빨라서 그 상황에 내가 적응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할 수 없이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경우까지 아울러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분히 이 농부들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동조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단호하십니다. 다 없애버리겠다. 근데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 없애는 도구가 뭐냐면 그 상속자였어요. 이제 조금 약간 이렇게 그 비유에서 벗어났지만 비유 안에선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유 속에서 죽었던 그 존재를 모퉁이 돌이라는 존재로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이 모퉁이 돌을 통하여 건물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그려주면서 그 돌이 심판의 돌이 돼가지고 닿기만 해도 다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건 뭐냐면 죽어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비유에서는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 죽었던 상속자가 너에게 형벌을 가져오는 너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당장에는
심판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심판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도구가 바로 죽었던 상속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나 결국은 심판을 이루게 되는 존재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봐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 오셨지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는 반대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는 심판을 위해 오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분히 심판의 메시지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아까 방금 생각한 것처럼 저 농부들의 모습이 그렇게 너무 우리하고 이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 어떤 느낌,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이렇게 좀 가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계산은 뭐냐면, 참, 어떡하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착하고 착하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셨죠.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돌 위에 부딪혔을 때 깨지지 않고 돌이 떨어졌을 때 부서지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상속자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보여준 거예요. 바로 상속자가 죽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로마서 8장 17절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라고 부르는데, 이 자녀는 당연히 상속자가 된다. 자녀니까 그 상속자는 누구의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원래 그리스도가 상속자시니까 그분과 더불어 한 상속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에게 주는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그 뒷부분에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형벌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갖고 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형벌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아까 그 삶을 볼 때 우리도 그러하니까 그러한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저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고난입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그리고 찢기는 그런 고난이고, 저희가 읽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짧은 이야기 안에 무슨 이런 것이 다 있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욕설을 퍼부을 만한 그러한 사건을 저희가 만났는데, 그 당사자로서 이제 비유안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당사자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상속자였던 예수님의 걸음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가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늠하는 거예요. 아까 그 비유 안에 등장하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이 설사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새록새록 올라오고, 어쩔 때는 굉장히 급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 안에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감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할지라도, 어떤 형국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걸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그 걸음을 저희가 떠올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워놓았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의
고난의 문제와 더불어 상속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로 떠올려 볼 때, 이 말씀을 집중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몰려옵니다. 상속자의 죽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속자의 죽음은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상속자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우리를, 그 죄인된 우리를 상속자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걸어가신 걸음이 너무 달갑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피하고 싶은 마음보다 감사한 마음이 다가오고, 우리가 그런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니라는 특권의식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다. 전혀 그럴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말씀입니다. 본문 안에서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상속자를 죽였으니 다 죽어! 하는 이야기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 이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과 징벌과 심판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그 정도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상속자 당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우리는 감사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삶의 분위기와 환경들과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흘러가는 방식들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젖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쪽에 세뇌를 당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자꾸 바라보고 응시하면서 기억해내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인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젖어들어서 대충 묻어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제 잠깐 쉐어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오늘 말씀과 연관된 사실 한 가지를 이렇게 좀 나누게 됐는데,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잖아요. 이렇게 어디 들어가면서 체크합니까? 그리스도인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체크하고 들어가요. 직분자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냥 가서 밖에서 살면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목사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뭐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대충 묻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나도 누가 뭐라고 하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고, 누가 하는 만큼 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농부들이 빼앗으려는 이런 모습처럼 나도 좀 빼앗을 수 있고, 내가 좀 챙길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고개 한번 숙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냥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편해요. 그 삶이. 뭐 이 말씀이 이렇게 굳이 곱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상속자가 죽었나 보지 뭐. 그러면 심판 내리는 게 맞지.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이 말씀을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삶을 살렸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다 뒤틀어 버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무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걸음처럼 돌아가신 이 상속자의 죽음을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하는 19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처음에도 잃어버린 자였는데 살아가면서 계속 잃어버린 자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저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만 데려가세요. 하나님. 다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대충 그렇게 가고 싶고 그리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더 편해요.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제 구원 취소 안 하실 거고 약속하셨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박아 놓으셨으니
내 마음도 편하고 나는 대충 그렇게 가겠습니다. 뭐 괜찮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도 잃어버린 자였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스스로를 잃어버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데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자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의 존재를 기억하면 힘들고 피곤하니까. 삶도 힘든데 그것까지 더불어 가면 더 지칠 것 같으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는데 잃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우리를 덮어놓고 상황 윤리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서 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판단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삶에 너무 익숙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저 인자께서는, 저 상속자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죽여?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시는 저 아버지, 그 포도원 주인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왜요? 미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 안에서는 뭐에 미쳤냐면 포도에 미친 거예요. 포도. 근데 포도원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에 미쳐버린 거예요. 심지어 아들까지, 상속자까지 던져버릴 정도의 사랑. 아무런 계산하지 않잖아요.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시잖아요.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정도의 미쳐버린 사랑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그를 끌어올리시면서 과정을 통하여 이 일을 완성하시고, 잘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천국 가서도 이해가 안 될걸요, 아마. 천국 가서도. 너무 놀랍고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상속자의 죽음이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저 쓰러져 있는 저 죽음, 저 시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유, 저렇게까지 돌아가실 필요 있어? 네, 그렇게 하셨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우리를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미리 그려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이 빡빡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샘솟아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은 어쩌면 이걸 못할 수 있어요. 너무 이것까지 우리가 못 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말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고백인 겁니다. 기쁨의 감사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거 말고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까요? 감사한다는 고백은 너무 우리의 모든 감사를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고백이,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특별히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우리가 만났을 때 함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고백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 고백을 붙잡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하여 이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관계 전혀 없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게 됩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기 원하고, 또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걸음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20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8days가 지나가고 있네요. 시간이 빠른데 빨리빨리 해주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급하고 중요하고 오래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기도와 더불어 꼭 같이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상속자의 자리를 내주시기 위하여 그 죽음을 감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 그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만약에라도 예수님처럼 걷다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어떠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연습을 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그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바로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바로 그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묵묵히 뚜벅뚜벅 오늘의 주어진 환경의 걸음을 오늘도 내일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묵묵히 진득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이름과 우리를 붙잡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달려가 우리 삶의 모든 정황을 맡겨드리고 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삶의 진국, 이 진 면모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보다 더 진지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걸음을 이번 한 주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우리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